제목의 말씀은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시종은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원한다고 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성경의 말씀에 영원히 사는 사람이 따로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대나 현재나 사람들은 불로장생을 원합니다. 그래서 노화 속도를 할 수 있으면 늦추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성형수술을 통해서 얼굴을 더 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체적으로 늙어지는 것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유전자 짜집기입니다. 그 기술이 바로 크리스프9 유전자 가위인데, 그걸 통해서 우리의 수명을 결정짓는 유전자를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장할 수는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경에 말씀대로면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영원히 사는 비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살기를 원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는지 매우 궁금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봤을 때 주께서 부르시지 않는 사람은 아버지께서 부르시지 않는 사람은 주께로 올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두 번째 시간으로 사형리를 통해서 그 답을 제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각자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자신의 주님,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과거에 목사님 자녀로 살면서, 목사 자녀로 살고 목사 사택에 살면서 자동적으로 구원 받은 줄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적어도 회심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개인적인 회심을 경험하면서 큰일 날 뻔했구나. 그래서 단체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혹은 성당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목회자나 교황이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바로 각자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해야, 온 인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지만 각자가 자신의 심령 속에 깊이 예수를 모실 때 비로소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나의 주로 모셨을 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됩니다. 바로 영생의 비밀이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범죄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숨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벗은 몸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셔서 아담을 불러내시고, 그들은 벌거벗은 그 수치를 나뭇잎으로 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 내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준비하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벌거벗은 이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죄가 없었을 때는 벌거벗은 것이 전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선악 판단 능력이 생기면서 이제 우리는 상대를 바라보면서 내 눈을 통해서 벗은 것이 죄라고, 수치라고 그렇게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선악 판단 능력이 생겼지만 선악을 판단은 하지만 그러나 악에 대해서 제어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류는 모든 사람들은 버선 몸, 바로 죄악의 수치를 나뭇잎으로 가리고 산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뭇잎으로 가리고 겨우 가리고 살긴 하지만 그 영적으로 얼마나 피폐하고 곤고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없는 심령이 그렇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벌거벗은 몸이었다. 벌거벗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근본적으로 벗은 상태의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준비하셨고 그 어린 양을 죽이시고 그 가죽옷으로 입혀주실 때 비로소 인류는 나뭇잎이 아닌 가죽옷으로 옷을 걸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가죽옷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 어린 양은, 죽임당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범죄하여 숨어 지내는 인간을 위해서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공하심에 dwell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 사용하는데 거주하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말씀 자체가 이 땅 위에 와서 인간과 함께 거주했다라는 역사적인 사실을 요한 사도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문은 각자가 열어야 된다.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 시간에 마음의 문 활짝 열고 내가 죄악 가운데서 먹고 마시고 살았을지라도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가 아멘으로 받아 마시고 먹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 밖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오셔서 함께 거주하시면서 먹고 마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영접하는 사람,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 특권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고대로부터 현재까지 유전자 편집까지 하면서 오래 살기를 원하고 소원하지만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영생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생이냐 영벌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 지옥에서 영벌을 당하고 살 것인가 이 차이 말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요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 자녀라는 의미 속에는요 상속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녀는 상속자라는 거예요. 바로 아버지의 사업이나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게 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상속자였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는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로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면서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제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속자는 그리스도인에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굉장한 특권을 가졌는데 영원한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 영생입니다. 그것을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 생명을 이미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의 행위인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요 사고방식과 인생 목적 그리고 의식 자체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시작을 했을 때 행위가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희생을 감수하지 않습니까? 행위가 동반됩니다.
바로 의지의 행위가 믿음으로 표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삶의 사고방식이 틀려요. 그리고 인생 목적도 다르고 의식도 달라요. 그 의식 수준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차이가 딱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인가, 사용리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의자가 있고요. 그 위에 나라는 글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 밖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왕좌에 나 자신이 앉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 밖에 있어요. 지금 타원 원 밖에 십자가가 아래에 있습니다. 자, 십자가와 나와는 상관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담으로, 죄악의 담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 인류를 위해서 주님은 세상에 오셨으나 중요한 것은 영접하는 자, 그 영접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있고, 그리고 그 자녀는 삶의 의식과 생각이, 그리고 모든 삶의 목표와 계획이 바뀌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내가 나의 주인이 되었을 때 내가 나의 왕좌에 앉아서 모든 일들을 내 마음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죄악의 담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구한다고 해도 정욕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에 역시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내 자신이 주관하기 때문에 삶의 현장에서 자주 좌절을 경험하게 되고 영적 혼란에도 많이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인생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내일 일도 알 수 없고, 아니와 1시간 10분 후에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러나 모든 대수사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지 우리의 몫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그림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왕좌 위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나는 바닥에 내려와 있습니다. 내 인생의 왕좌에서 내려와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 맡긴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신의 인생조차도, 자신의 삶조차도, 심지어는 그렇게 사랑하는 내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도, 내 자녀의 모든 그런 권리조차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십자가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좌에 앉아 계실 때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삶을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은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너무나 불만족스럽고 너무나 좋지 못한 악한 환경이나 여건 속에서도 심령에 주가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성경에는 딱 두 가지 사람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 사람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된 사람 말입니다. 자, 이런 사람은 어떤 경우를 만나든지 간에 자기 삶에 있어서 자신이 주인 노릇하려 하지 않습니다. 랍비 메이어가 회당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내가 이제 남편이 돌아왔을 때 아내는 그 전에 아이들 둘을 천을 덮어서 2층으로 올려놓고 흰 천을 덮어둡니다. 그리고 이 메이어 랍비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에게 내가 묻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게 잘 보관해 주라고 어떤 보석, 귀중한 보석을 맡기고 갔는데 갑자기 이분이 와서 그 귀한 보물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랍비가 대답합니다. 당연히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지요.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말해요. 실은 지금 막 하나님이 2개의 귀중한 보석을 하늘로 가지고 돌아가셨답니다. 그러자 랍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받아들였다라고 합니다. 자, 1704년 어느 날 슈몰크 목사님은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가까운 곳이 아니고 미국에서는 굉장히 그 거리가 보통 다 멀지 않습니까? 당시에 교회도 많지 않았고 2개, 3개 교회를 겸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멀리 신방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더니 집은 불타버렸고 역시 자신의 2 아들은 새까맣게 탄 숯덩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그 상황을 봤을 때 욥조차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슈몰크 목사님은 그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셨냐고 항의하거나 그러한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목회 사역을 그만두고 타락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바로 모든 시대와 모든 나라와 민족들 중에서 성도들이 부르게 될 위대한 찬송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통일찬송가 431장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아마 슈몰크 목사님 부부는 죽는 날까지 그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살다가 천국에서 만났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내 모든 일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슈몰크 목사님의 이 큰 고통의 산물, 자신의 2 아들을 희생시키고 태어난 그 고통의 산물이 바로 찬송가 431장입니다. 지난 300년 동안 이 찬송시를 부른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위로와 회복을 얻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된 사람의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찬송가를 무진장 불렀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지요. 동일한 그런 평안을 느낄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 자신의 왕자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사용리에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어느 그림이 당신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는가?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첫 번째 도리로 보통 표현하잖아요. 사용리에서 그 모습인가? 아니면 2번째 사람인가? 2번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인가? 그리고 또 질문합니다. 또 당신은 어느 그림에 속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만일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다면, 이 시간 이후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기를 원하며 언제나 내 마음대로 결정짓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심지어는 내 자녀도 내 물질도 내 사업도 내 인생도 내 생명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는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겠습니다. 이 찬송시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 영생이 주어집니다.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 없으면 생명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할까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각자가 자신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결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아니요, 내 삶 속에 들어와 계셔야 합니다. 한 번 들어오신 예수님은 결코 떠나는 법이 없으십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왕자에, 우리의 마음의 왕자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면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한 번 들어오신 하나님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왕자의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야 그게 가능해요. 아까처럼요, 밖에 예수님이 계셔요. 십자가가 아래에 있어요. 십자가가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런 사람 역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종이 자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래서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이런 저런 수많은 일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 모든 그 환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그 대학 다닐 때 우리는 영문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리고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주로 많이 있었는데, 한 번은 제가 그 선교사님 한국 이름으로는 구의령 선교사입니다. 이름이 좀 어려운데, 선교사님인데 그분하고 제가 가는데, 같이 이제 친구들하고 함께 가는데 이분이 계속 가면서도, 우리랑 함께 하면서도 자꾸 중얼중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이렇게 자꾸 중얼거리냐고. 그랬더니 순간순간 예수님하고 교제를 한대요. 그래서 예수님과 이렇게 우리는 교제를 할 수 있구나. 그때는 저는 믿음은 없지만 평생의 뇌리에 박힐 정도로, 저는 그때 이미 그때는 회심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평생에 제 뇌리에 박혀 있어요. 이분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선교사님이셨다. 목회자를 여러분이 혹시라도 말입니다, 다른 교회 갈 경우에 첫째로 보셔야 되는 게 목회자를 봐야 돼요. 목회자에게 예수님이 계시는가 봐야 되고, 성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구별하고 싶을 때 그 사람에게 예수가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거 보시면 확실해요. 그 모습 속에서 예수가 없어요. 언제나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기도 없이 해요. 신의가 없어요. 정직하지 못해요. 예수님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 일 못 하시거든요. 예수님의 그 심령 속에 들어와 계시는데 어찌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겠습니까? 못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그런 사람을 교제하지 않고 그런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면 손해보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평생에 저한테 아무도 물어보는 사람도 없지만 사기당한 적이 있느냐 물어보시면 전 한 번도 없어요. 얼굴 보면 대충 이 사람이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제 자랑이 아니라 저절로 그냥 느껴져요. 그러면서도 때로는 교회 안에서 제가 교회라는 것 때문에 이런 사람 저 사람 다 받아줘야 되잖아요. 저 사람은 아닌데 하는 사람조차도 받아줬을 때 나중에 제가 아주 큰 곤욕을 치렀던 일들이 많았어요. 교회라는 위치 때문에 어쩔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사기는 당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봅니다. 세상 사람은 세상 사람 만나면 신나고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때 회복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각자가 모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결과 마음속에 계시고 떠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령고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갔을 때 하나님이 딱 보시는 거 한 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들의 피가 그 사람에게 있는가, 그 사람에게 십자가가 있는가, 희생했는가, 주를 위해서 희생을 했는가, 자기 자신을 내려놓았는가, 이거 하나만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의미가 돼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믿는 순간에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믿는 순간 이전입니다. 사실은 창세전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심령은 따로 선택을 해 두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창세전에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영접함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신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새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요, 삶이 아무리 가난한 상황 속에서도 그 삶 속에서도 풍요와 부요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참으로 어려운 일이거든요. 어떻게 두 아들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다고 선물을 두루 가져갔어요. 아내가 말할 때 그렇구나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루 종일 신망하고 돌아왔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새까맣게 불탄 채 저렇게 내버려 두셨을까? 원망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종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감정에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 감정,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감정대로 믿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기분 틀어지면 교회 나가는 것 아닙니까? 감정대로 믿는 것 아니고요. 이 감정대로 믿게 되면 이것을 기복적 신앙이라고 그래요. 일이 잘 풀리면 기뻐요. 즐겁습니다. 다 잘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일이 안 풀리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교회를 떠나갑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께 근거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자신의 느낌이나 감성에 근거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오늘 교회 다녀왔으니까 내 기분이 좀 좋아, 이거 아닙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까지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한다면 틀림없이 기쁠 것입니다. 기쁨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혹시 내가 로또를 하나 샀어요. 요 앞에 로또점 하나 생겼어요. 한번 사보시던가요. 큰 기쁨을 얻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리스도인은 로또 당첨되기 어렵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는요, 이른 비, 늦은 비, 복된 장마비, 때마다 비를 내려주시고 이슬을 내려주셔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땅을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고 했는데 영어에 비지트로 나와 있어요. 권고보다는요, 테이크어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방문하시는 곳이다. 그래서 매일 방문해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는 9시대처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내 가정에 경제가 샘이 말랐어요. 재정적인 셈이 말랐어요. 우리가 돌이켜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혹시나 잘못된 것이 있을까?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랬어요. 비가 오지 않았어요. 농경사회에 비 오지 않는 것은 재앙 중에 재앙입니다. 지금은 라면이라도 먹을 수 있지. 그 당시에는요, 농사 짓지 않으면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좋은 땅 이집트를 떠나서 나일강, 풍부한 수자원이 풍부한 나일강을 떠나서 척박한 땅 가나안 땅으로 그래서 가게 하신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묘사하지만 남유다로 한번 가보십시오. 남쪽으로 가시면요, 대부분이 광야입니다. 북쪽은 풍요하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구별하신 땅이고 하나님이 계신 땅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던 곳이고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과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고 그래서 그곳은 특별한 곳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러분, 감정으로, 느낌으로 내 기분 따라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기분 잡치면, 기분 나빠지면 우리는 언제든지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할 수 있어요. 말씀 위에, 그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웬만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라기 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이곳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미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권세를 가지고 사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차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기차 그림 아래에 보면 사실과 기차 아래에 보면 믿음과 그 다음에 감정이 있어요. 자, 사실을 보시면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 사실입니다. 그리고 믿음은요,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뢰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은 인간의 믿음과 순종의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순종하고 인간이 믿는 거,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기차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맨 앞에 보면 기관차가 보입니다. 기관차가 사실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기관차는 객차가 없어도 달릴 수 있어요. 그러나 뒤에 보면 객차가 있습니다. 손님이 타고 있잖아요. 아니면 연료를 싣고 가는 믿음이라는 차도 있네요. 근데 객차나 연료차는 바로 기관차가 없으면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늘 변하는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말씀의 신실성의 믿음의 근거를 둬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뿌리가 말씀 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있을 때 경험한 사람, 말씀으로 경험을 했던, 이적을 경험했던, 그래서 경험한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당시에? 많은 그 사람들은 가난하고 참으로 신체적인 질병도 많고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나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믿던 대부분의 지식인층과 기득권층 그리고 권력층들은 어떠했습니까? 자신의 지식이 예수를 믿게 했습니까? 거절하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지식이 많다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그 지식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방해된다면 스스로 그 모든 지식을 내려놓으셔야 할 겁니다. 내가 가진 돈 때문에, 그것이 내가 돈에 염려나 근심이나 아니면 가진 것 때문에 지키느라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뺏긴다면 역시 그것도 내려놓으셔야 할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으로 믿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지키는 자입니다.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은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6가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라.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저 가장 먼저 눈 뜨면 침대에서 먼저 무릎 꿇고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습관을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승리의 삶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거 작은 습관입니다.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먹는 나쁜 습관 다 버려요. 요즘은 제가 많이 버렸거든요. 밀가루 좋아해서 밀가루 튀긴 것도 먹고 다 먹었는데 요즘은 안 먹거든요. 안 먹고 자꾸 체질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컨디션이 좋아져요.
병원에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 작은 것도 내가 실천할 때 내 몸이 건강해지는데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은 신경이 쓰이지 않는 겁니까? 작은 것 하나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눈 떴을 때 10분만 일찍 일어나서 각자 방에서 부부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 올려드리고 출근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기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운전하고 일을 할 때, 컴퓨터 작업을 할 때에도 집중할 때는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대부분의 우리가 삶의 환경에서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있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에 들어오도록 간절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입으로 하는 말보다는 중심의 태도로 보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내 중심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표현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 말씀. 이거 뭐 당연한 말이지만 당연한 것을 안 하기 때문에 오늘도 또 말씀드립니다. 성경 말씀도 한 구절이라도 아침에 기도하고 읽고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베레아 사람들은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고 이것이 진짜 그러한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사무엘상 15장 22절에만 하는데 비로소 하나님께 말씀으로 순종할 수가 있게 돼요. 두 가지만 해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조차도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주관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우리는 입을 다물지 않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건 뭘까요? 순교자 다음으로 전도자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봤는데 어떻게 입을 다물고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는데 입을 다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를 통해서 죽어가는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때 이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을 위한 봉사요 섬김이요 희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전하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을 선전하는 것,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말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감정에 의존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초하여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저희들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